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주님을 오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할 수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따르고 또한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가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예서 진짜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청송 다시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송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의 끝에 서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끝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을 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거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선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오니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사옵고 오직 주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우리 안일의 진시한 성도들을 동서남북 온건간처로부터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합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집중하여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게 하사
감격하여 예배하는 감동의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잘 되고 국군이 더욱 융성하여 주위의 열강이 감히 얕잡아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 나라들로부터 심히 교만한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아버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년대계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하사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로써 모든 국민이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탄에 빠져 기아에 소닥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잘 공급되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살 길 찾아 낯선 타국에서 유리방하는 많은 탈북민들 궁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사 경각간에 있사오니 주여 속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옵기는 저 악독한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귀와 안위를 염려하여 헐벗고 굶주린 민생은 외면한 채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도하는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저희들의 정권에 걸림돌이 될 만하면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까지도 백주대낮에 무참히 살해하는 등 참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참으시리이까? 이제 크고적으로 역사하사 저들이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민족 공존 공영의 선한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이 땅이 속히 도래하게 하시고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북고도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순같이 일어나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요소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신천지나 통일교,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예매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을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큰 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오매 주께서 더욱 크게 위무하여 주옵시고 은퇴 후에라도 더 크게 더 귀하게 서양하사 40년 목회 생활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삶의 모든 일상의 모습도 더욱 아름답고 고매하게 하사 우리의 삶의 아버지 귀한 귀감과 큰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참된 목회자 참된 성직자의 상으로 우리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참된 우리 목자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지난 모든 날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환난과 공고와 궁핍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안일의 성도들 날마다 우리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후임 목사로 세우신 우리 오계강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우리 한일교회를 새롭게 부흥성장시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뼛속 깊이 간직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 여기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부뿐 아니라 4부 5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이곳에 볼 때같이 부는 때같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시대 참된 교회다운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예배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는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사 우리 목사님을 입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사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엠머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사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는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차고 넘치도록 그야말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성전뜰만 밟고 거저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어린 청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그 장면, 너무나 멋진 이야기, 그야말로 영웅 이야기 중에 영웅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이런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작 알아야 할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듣고 또 너무 내가 잘 아는 이야기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야 멋져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실상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다윗, 골리앗 그런 기억들만 남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분노, 이런 이유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움과 진짜 분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을 해내어야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편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한 강연에서 유명한 스님이신데요. 설교 시간에 스님 이야기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결론 때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 유명한 스님이 강연을 하는데 이제 여자분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아이를 어디 내보낼 때도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또 내가 어디 나갈 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자 유명한 스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그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괴롭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실체가 없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구나만 알아차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강연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속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추상적인 말이지만 두려운 실체들을 실제로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 스님이 가르쳐 준 것과는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실제로 지금 무척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중간에 골짜기를 두고서 서로 대치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다윗의 형들 3명도 지금 여기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다 남자들, 쓸만한 남자들, 힘쓸만한 남자들 다 불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지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최전방에 전쟁하러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 다윗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형, 다윗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3명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블레셋 적군의 장군 골리앗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골리앗은 키가 3m나 됩니다. 큰 장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3m짜리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죠. 네피림 자손들, 또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들, 그 네피림의 후예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거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이제 이 그림은 아프가니스탄의 거인족이라고 알려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골리앗은 이렇게 큰 거구이고 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여러분들보다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몸무게가 다 50kg 안 되시잖아요. 근데 왜 비웃으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자 몸무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다 아멘하셨고요. 그래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57kg. 한숨이 놓이시죠? 50kg 조금 넘어가신 분들도 어쨌든 사람 한 명 무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끝자락에 있는 쇳덩어리 무게만 해도 약 7kg, 6.78kg, 7kg 무게. 어마무시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인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이스라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라.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가지고 진 쪽이 진 거다. 지는 쪽이 다 종하는 거야. 나와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골리앗은 매일같이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40절에서 50절 말씀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십니까? 아무리 적의 장군이 골리앗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무시무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와 나라가 지금 싸우는 형편인데 장수 한 명 때문에 지금 다 온 백성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떤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한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 용감한 사람, 나설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울 왕도 사실은 장군입니다. 장군. 처음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가 하나만큼 더 높았고 사울도 큰 장군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암몬 족속을 쳐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야베스 족속들을 다 구원을 해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사울 왕도 용사 중에 용사인 것이죠. 게다가 뭐 이것저것 떠나서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울은 나라의 왕인데 마음속으로는 좀 두려울지라도 왕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야 골리앗 너 딱 거기 기다려. 까부지 말고 거기 있어. 왕이니까 일단 큰 소리 쳐놓고 본인은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가만히 있어. 그러놓고 야 너 나가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분위기 자체가 아주 정말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지금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큰 나라라서 다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백성들이 또 나라의 왕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유독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17장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골리앗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용기 백배하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슨 배짱으로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원래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원래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용감한 이유는, 다윗이 지금 배짱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 여러분들도 지금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혹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눈앞에는 골리앗이 서 있었지만 사실은 골리앗 때문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분노라고 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두 종류의 분노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의 분노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분노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한테 지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지금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얼쩡거리는 거예요. 얼쩡거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왕이 큰 상금을 준대. 그리고 왕의 딸하고도 결혼시켜 준대.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다니는 것을 보고 형 엘리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사실은 엘리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마치 상금에나 눈이 멀었나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지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다윗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왜 화가 나 있냐면 26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그 다윗의 마음을 잘 담아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골리앗 죽이는 사람한테 무슨 상이 주어집니까? 이런 말이고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은 화가 나 있는, 분노하는 상태인데 어떤 뉘앙스를 하냐면요, 지금 다윗이 상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골리앗 죽이면 상금 얼마 받지? 상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골리앗 죽일게. 내가 당장 가서 골리앗 처단할게. 상금이 도대체 얼마야? 지금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금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분노하고 있죠. 형 엘리압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지금 싫은 겁니다.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화날 일 많지 않으십니까? 분노할 만한 일 많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환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실 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내 영광이 가리우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떠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제 다윗과 골리앗 중심으로만 쭉 보면 가장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이 아마 45절, 49절 말씀일 텐데요. 너무 신나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러면서 다윗이 하는 게 물맷돌을 돌려서 확 던져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쫙 넘어뜨리는 장면,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뭐 엄청난 일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뭐 대충 던져도 워낙 크니까 맞을 거야.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다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그 빈틈이 없는 중에 아마 얼굴은 눈은 봐야 되니까 이만큼 뚫려 있었겠죠. 거기를 정확하게 다윗이 딱 맞힌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에만 또 집중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승리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5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물맷돌, 2번 칼이 없었더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이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 잘 던졌더라 이게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면 당연히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것이 사실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47절에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물맷돌 들고 나가지만 나는 창칼 안 들고 나가.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거 보여줄게. 그래서 갑옷도 안 입고, 물론 여러분 갑옷이 커서 안 입었다 그거 아니고요. 갑옷 필요 없어. 창과 칼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시선이 집중됩니까? 다윗의 물맷돌, 다윗 멋져, 다윗 짱이야. 자꾸 그런 데 관심이 돌려져요. 조금 이야기를 앞서가 보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윗이 전쟁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이여 내가 전쟁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17장 34절 35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너 안 돼, 무슨 소리야, 골리앗과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 얘기할 때 이제 다윗이 한 얘기가, 사울 왕이여 내가 양칠 때 사자도 잡아 죽였고 곰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할 때 또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죠? 역시 다윗 짱이야. 그래, 평소 때 잘 준비된 사람이야. 다윗이 사자도 죽였대, 곰도 죽였대. 역시 물맷돌을 잘 던졌나 봐. 그러면서 자꾸 다윗에게 이렇게 관심이 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래 다윗이 골리앗 이길만 하지. 저렇게 물매 잘 던지고 사자도 잡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자를 한 마리를 잡는다면 골리앗은 사자 몇 마리 잡을까요? 서너 마리는 잡지 않을까요? 다윗도 용맹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골리앗하고 비교가 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한테 얘기할 때도, 사울 왕이여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어요. 나 싸움 잘하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3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그때도 내가 사자 잡고 곰 잡았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로 하여금 사자 잡고 곰 잡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잡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뉘앙스를 아시겠죠? 다윗은 자꾸 아니라 내가 아니야, 내가 곰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사자 잡은 거 아니야, 내가 골리앗 잡은 거 아니야. 나는 자꾸 다윗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 들죠? 야, 다윗 짱이네, 다윗 짱이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왜 보시죠? 저는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 못한 2층 집에 3층 집에 이런 집 나오는 드라마, 우리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들도 보는 이유는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자꾸 다윗 왕 정말 멋져, 다윗 멋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영웅 되고 싶어서, 나도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멋진 믿음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아주 근본적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다윗과 같은 좀 좋은 믿음 가져봐. 너희들도 다윗처럼 훌륭한 영웅이 되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나만 바라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나만 바라봐. 그것을 인정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나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 승리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훌륭한 유명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니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승리자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 문답을 마치시고 세례를 받게 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명할 때에 크게 대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철 씨, 양소원 씨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하고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거신 자비하심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하겠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축복하사 이제는 세상 것자가 살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봉사하며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성이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는 지혜를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며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저들의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유익을 끼치 특별한 축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신상철 씨부터 앞으로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신상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양소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서약한 신상철, 양소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 한일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받을 아이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예로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리후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목사님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과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진영은 같이 이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전력함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며 이 아이를 주님의 영역의 교훈에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가정에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김리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김리후는 대한 예수교 장로 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유아세를 마쳤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또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나가시면서 나가시는 문 쪽에 새가족 안내실이 있습니다. 가셔서 안내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등록하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한 주간 또 기도로 잘 준비하셨다가 은혜로운 성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3차 다니엘 기도의 안내입니다. 9월 11일부터 우리 주보에는 10월 1일이라고 나가 있는데요. 하루를 앞당겨서 9월 30일 토요일까지 3주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통계하는 그 행정상의 좀 절차도 있고 또 이번에 워낙 연휴가 많이 길어서 또 하루라도 조금 성도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는 2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5시에 본당에서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지면을 보시면 올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성경 공부반에 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배우고 싶으신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안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총출동해서 이제 주일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또 직장인들을 또 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저녁 시간까지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참여하시고 싶은 반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에게 문의도 하시고 또 신청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쉐마학당 주관이 되어서 신약 성경 일독 학교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19분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봄과 가을에는 성경 공부반을 8에서 12주 과정 개설을 하고요. 많이 더울 때 또 많이 추울 때는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 앉아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통독반 또 겨울에 개설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장학생 모집 공고가 1,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각 교육부서에서 또 혹은 교구에서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계강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서명 용지가 바깥쪽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하였는데 이게 이제 절차가 뭐 아주 짧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한 그 내용과 같이 해서 가을 정기 노회 때 2가지 서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의 세례교인 되신 분들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서명을 안 해주시면 서류가 못 올라가서 투표한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시더라도 나가시면서 꼭 혹 이제 오늘 못 오신 분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가 서류를 이제 9월 첫째 주에 올리게 되면 10월 노회 때 통과가 되고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과 또 위임 목사 건이 잘 이제 허락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사교구 22여전도에 김세영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홍현진 안수 집사님, 소진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일 가는 것 즐거움이라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에베네zer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바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되게 채워주시고 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셀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